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시온 찬양대가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세요. 네.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길이 공평치 아니한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18장은 이해하기가 쉬운 챕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대단히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말씀은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이냐 아니면 건설 구원에 관한 말씀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칭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친이라고 하는 3대 축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은 사람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런데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 구원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터 위에다가 공력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력을 많이 건설하면 상을 받게 되고, 공력을 건설한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산 사람은 현세에서도 상을 받고 내세에서도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와 선을 행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현세에서도 손해를 보고 내세에서도 상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때로 칭의 그리고 성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구별을 합니다만은, 이런 용어보다는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신 백영희 목사님이 사용하신 기본 구원 그리고 건설 구원이라는 용어가 훨씬 유익한 용어고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 용어인 것입니다.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손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본 구원의 터 위에 우리는 공력을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쌓아가서 불로 하나님이 공력 테스트를 해도 타지 않고 해서 상을 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나 이런 걸 주워다가 공력이라고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만 공력 테스트를 하면 다 타버려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 그걸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터전 위에다가 건설을 해나가야 된다. 뭘 건설하냐? 공력을 건설을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건설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구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지만, 건설 구원은 뭐냐 하면 상급을 받을 거냐 손해를 받을 거냐, 그것을 결정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표현이 기본 구원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건설 구원에 관한 것인가를 판단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귀절이 있어요. 선을 행한 사람은 살 것이다.
악을 행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선을 행하다가도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악을 행하다가도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들이 기본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기본 구원은 행위로 받게 된다. 이런 행위 구원설적인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교리에 위배되고 모순되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건설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전혀 모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예표적으로 보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기본 구원을 받은 것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두 돌비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고 속이고 부도덕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무슨 해를 입었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죽고 망하는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것은 주전 593년인데 이미 그때는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 포로로 끌려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에스겔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이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포로되지 않고 당신들을 살려줄 것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 속담을 퍼뜨렸습니다. 속담. 그것이 에스겔서 18장 1절로 3절까지예요. 읽어보시죠. 1절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아비가 부패한 생선 음식을 먹었더니 그 다음날 아들이 배탈이 나더라. 뭐 이런 속담이라는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더라. 이런 속담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속담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포로가 된 것은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우리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리게 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도다. 아, 우리는 어찌하여 그런 조상을 만나게 됐는가. 조상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조상에게 핑계대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은 이런 속담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런 속담을 퍼뜨리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3, 4대까지 이르러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가 시리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은 3대밖에 안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은혜는 1000대에 걸쳐 주신다. 그러니까 3대, 벌은 3대고 축복은 1000대고, 그럼 1000 나누기 3 하면 333 하고 나머지 1.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보다가 축복을 주시는 것이 훨씬 많은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자식이 죄 지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벌 받는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부모의 죄가 환경적으로 모범적으로 자식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부모에게 경성을 해라.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손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하니까 아버지도 하고, 아버지가 하라니까 손자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3, 4대가 걸쳐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모범을 보이면 그 환경 하에서 자손들도 같이 범죄에 빠지게 되니까 부모가 경성을 해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자식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걸 가지고 부모에게 핑계대고 원망해도 좋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가 첫 번째 취했던 자세였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요, 아담 보고 너 왜 먹었냐 하니까 당신이 주어 살게 한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사나이답지 못하게. 그리고 하와 보고 물어봐.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뱀이 꼬셔가지고 나를 먹게 했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다 잘못했다.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죄를 조상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는 복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받게 되는가 하는 이 건설 구원의 원리를 4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 5절로부터 9절까지의 원리입니다. 5절로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로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를 행하고 의인으로 살면 그 사람은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살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상을 받는다. 그거죠.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공평치 않다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평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 받고 싶으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복이 온다. 이것이 제1원리입니다. 그 다음 둘째 원리는 10절로부터 13절에 나타나 있어요.
10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어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이렇게 의인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의를 행해 복받은 것은 전혀 본받지 아니하고 의인의 아들이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불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 아들은 의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복을 받지 못하고 현세와 내세의 상을 받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또 인생의 갖가지 손해를 보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의인의 아들이라도 악을 행하면 현세와 내세에 큰 손해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비는 의인으로서 복을 받았는데 그 자식은 악인이 되어서 망한 경우는 성경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았지만 너희가 어찌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을 봐도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했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어요. 넷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와 둘째가 이게 악한 자예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그만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인으로 대제사장이지만 아들은 악을 행하다가 불타 죽었어요. 또 사사 기드온을 아시죠? 얼마나 의인입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했는데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쳐부쉈어요. 300명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 5절을 보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첩의 아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뒀어요. 첩도 두고. 근데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요, 왕이 되려고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반석 바위 위에 올려놓고 깡패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깡패로 하여금 자기 형제 70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기드온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국은 여자가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가지고 던져서요,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두개골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은 의를 행하여 복을 받았지만 아비멜렉은 악을 행하여 그는 큰 손해를 받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마는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사무엘의 뒤를 잇지 못하고 백성들의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의인인데 아들은 악한 자가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는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서 18만 5천 명이 침공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을 다 죽이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구원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도 벽을 향하여 딱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인이에요. 복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명이 연장되지 3년 만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꾸 말이 틀려. 3년인데 3일이라. 말이 틀리는 이유는요, 어젯밤에 축구 보다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때 므낫세가 12살이었단 말이에요. 12살. 이 므낫세,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준 중에 낳은 아들 이 므낫세는 악질 중에 상악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래도 약 잡수시고 조용히 가라 하지, 톱으로 잘라 죽일 건 뭐예요? 므낫세는 자기 혼자만 망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한 가장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복을 받는 거고, 자식이 악을 행하는 악인이면 그 자식은 자기가 행한 악을 따라서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는 14절로부터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악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악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의롭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맨날 술 취하고 와서 우리 어머니 두들겨 패고, 그래서 가정이 불행했으니까 나는 절대 술 안 먹고 나는 절대 내 마누라 안 패겠다 해가지고 의롭게 살면, 그럼 그 아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무당이었는데 저렇게 무당이 돼가지고 맨날 굿하고 귀신들하고 놀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망했도다. 아이고, 나는 무당 안 하겠고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 부모가 악인이라도 자식은 의인이 되어서 자식은 복을 받고 산다 이거예요. 부모의 악이 그 자식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악과는 상관없이 악한 부모의 자식이 의롭게 살면 그는 자기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세 번째 원리예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의 아들 가운데도 훌륭한 의인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도 두 번이나 말씀을 거역하여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인격이나 믿음이나 의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가요, 블레셋을, 자기 병기든 소년 하나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다 쳐부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축복하세요. 사울의 집안이 싹 망해도 요나단과 그 집안은 하나님이 대대로 돌보아 주신 거 볼 수 있어요. 그 아들 무비보셋은 참 다윗이 왕실에 불러다가 먹이고 왕실에서 왕하고 같이 밥 먹게 하고, 그리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하인도 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악한 아버지에게도 선한 의인이 태어날 수 있고, 악한 아버지가 태어난 선한 의인이 선을 행하게 되면 그는 아버지의 악과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공평한 길이에요. 여러분,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로 선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에게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면은 그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냥 죄악을 따라 살면 그는 악인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정직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은 지금도 유다 역사 가운데 구약의 종교개혁가로서 기억되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구약의 마르틴 루터는 누구냐? 요시야예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도 악한 사람이었지만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의인의 아들 악인, 악인의 아들 의인,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의인의 아들 의인, 의인의 아들 의인, 이렇게 우리 부모도 의인이고 아들도 의인이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살며 부모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원리예요. 21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를 인하여 죽으리라 그랬어요. 네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요, 악을 행하던 악인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이 돌이켜 이제부터 내가 의를 행하고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행한 악에 대해서 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아, 저가 돌이켜 이제 의를 행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현세에도 복, 내세에도 복.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생각해보니까 악인이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이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돌이켜 의를 행하면 그 시각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리라. 아멘. 그런데요, 사람이 의를 행하며 살았어. 전에는 의를 행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이켜서 악을 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과거에 의를 행한 것에 이자 없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10년 전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엉망이 됐다고. 그 소용없어요. 지금 엉망된 거 그거로부터 복을 받든지 해를 받든지 결정이 나는 거지. 10년 전에 이자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의에 대한 상급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행한 악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나는 어찌하여 인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사람은요, 딴 사람 핑계대지 말라 이거예요. 아버지 잘못 만나 그렇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버지 잘못 만난 사람 중에도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또 마누라 잘못 만나 그렇다, 왜 애꿎은 마누라 갖고 그러냐 이거예요. 마누라는 남편 헉이 달려 있는 거지. 남편이 사랑한다, 예쁘다 자꾸 그러면 그냥 반찬이 틀려지고 서비스가 틀려지고 아무리 악한 마누라도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선 잘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누라 잘못 만나 가지고 그랬다고 핑계대지 말아요. 책임 전까지 마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고 기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나 상급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 돌릴 거 없고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악이 있는가를 딱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축복을 못 받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괴로운가? 그것은 딴 사람 핑계대지 마라 이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악과 불선 때문에 그런 것이 오게 됐다. 이것이요, 에스겔 1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 기본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는 것은 내 삶의 악 때문이다. 이걸 딱 깨닫고 악에서 돌이켜 선과 의를 행하며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선과 의를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축복권이 있다. 아, 나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원인이 내 속에 있는 악과 죄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갔다 그걸로 그냥 딱 끝나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한 가지라도 의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복이 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세도 오고 내세도 오고. 저는 참 이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게 재밌어요. 천국 가면 중국집이 있는데 사찰 집사님은 팔보채 잡수시고 장로님은 짬뽕 잡수시고 목사님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 나갔다고 아주 그 얘기 좀 제가 지금 오토바이 배우고 있잖아요. 배달 가려고. 그러니까 뭐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 갖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야 뭐 교황님 같은 교황. 난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모자 쓰고 다니냐. 난 이해가 안 나. 그런 모자 거저줘도 쓰기 싫어요. 난. 그리고 그런 옷 빨간 거 무다운 같은 거 난 그런 거 거저줘도 입기 싫어요. 그냥 양복 입고 다니면 되지. 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나 몰라. 근데 목사가 가운 입을 때는 있어요. 그건 왜냐? 결혼식 주례할 때는 양복이 후줄근하니까 가운으로 딱 가려가고서는 이제 그런 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한 거 펄은 거 하고 다니고 무슨 지팡이 들고 다니고 무슨 앨리스 인 원더랜드처럼 그러 다니고 그러냐고요. 그게 무슨 만화 속에 나오는 크레이지 또라이가 그런 걸 하고 다녀요. 제가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직분 있고 무슨 옷 입고 다니고 뭐 모자 쓰고 다닌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선과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선과 의를 행한 사람에게 상급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복을 보지 못했도다. 그래도요, 지금부터 딱 이 시간부터 돌이켜가지고 선과 의를 행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 시각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1차 포로, 2차 포로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이켜 의를 행하면 3차 포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벌써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은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구원은 우리 선행이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건설 구원은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허무는 그런 말 하지 마요. 말 한마디라도 건설적인 말을 해요. 복받을 말을 하시라고요.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냥 저주받을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복받을 말. 복받을 말. 아멘. 행동 하나라도 복받을 행동을 하라고. 가만히 보세요.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말하고 복받을 행동하니까 받지요. 그 이상하게 인생이 찌그러지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이상해. 네거티브해. 다 네거티브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삐뚤어져요. 저렇게 행동해가지고는 복받긴 다 틀렸겠다. 저 화상은 복받긴 틀렸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럼 마음가짐도요. 마음가짐도 그냥 삐뚤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비뚤어진 마음 속에 어떻게 복을 받아요? 마음도 복받을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복받는 말, 복받는 행동, 복받는 마음.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으로부터라도 딱 돌이켜서 선과 의를 행하는 언행심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딱 돌이켜 우리에게 축복을 보내신다 이겁니다. 막 보내신다 이거예요. 받아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막 받고 살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고는 우리가 왜 기죽고 살고 왜 복 못 받고 사냐 이거예요.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아멘 해요.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또 행복의 복도 받으시고, 자손의 복도 받으시고, 다 받으시라 이거예요. 그 복 받는 원리는 뭐냐? 원리는 딴 거 없죠. 예수 믿어 기본 구원 받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돌이켜 선과 의를 행함으로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이 그 공력만큼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의롭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저절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식구가 여럿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의롭게 언행심사를 갖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언행심사를 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도요, 다 각각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패망케 하는 것은 너희의 죄악이다.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는 거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내가 살려주겠다는데 왜 악과 죄 가운데 빠져 죽으려 하느냐? 돌이켜 선과 의를 행하고 살아라. 여러분, 죽어가고 망해가는 인생이 살아나고 흥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어 기본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본 구원의 터 위에 악과 죄에서 돌이켜 선과 의를 쌓아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을 쌓아가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 이 시각 이후로는 돌이켜서 내가 복받는 말, 복받는 행동, 복받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이켜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와 악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되었지만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돌이켜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내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내리시고 자녀의 복도 내리시고 평강의 복도 내리시고 물질의 복도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현세에서도 복받고 상받고 내세에서도 복받고 상받는 생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